겸사만 합시다.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오랜만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이청구 원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인은 정말 백수를 다 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건강하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좀 길어요. 거류와 거주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왜 거류와 거주에서 돌아오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참 룻기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범위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룻이라는 이 여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료들을 다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참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학연, 지연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연관된 사람들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 교훈이 룻기서에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여자, 그러니까 유다 족속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나옴이라는 여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모압 지방에 사는 룻이라는 여자, 나중에는 이제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며느리 관계가 돼요 나중에. 근데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왕권 시대도 있고 뭐 족장 시대도 있고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권 시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때는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좀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거니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길인지를 사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고 이런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때 룻기서에 나와 있는 룻과 엘리멜렉과 말룡과 기드온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으니까 같은 시대에 모압 지방에 룻이라는 여인도 살고 있었겠죠. 같은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모압 지방에 사는 이 여인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곳은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인신제사가 뭔 줄 아시죠? 사람을 갖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런 아주 우상도 너무나 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결국은 그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가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니? 빵을 많이 먹어서 베들레가 많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빵집. 그럼 빵집 하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빵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오늘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는 그 지역과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이 같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충분히 너무 많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모압으로 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압에 가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그 뒤에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환경 가운데 최종적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룻이 결과적으로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 룻이 고백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죽고 또 자식도 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경제활동을 여성분들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남자가 일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남성들은 일하시는 여성들한테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이 경제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요. 거기다 대고 소망을 가져야 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무슨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벗어나서 세 가지, 이제 거류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과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나오미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류했고 거주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잠시 모압에 거류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전도하다 보면, 또 권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좀 돈도 좀 벌고 뭔가 좀 사람처럼 살을 때 내가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안 돼도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격을 갖추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군산에 흉년이 들면은 내가 전주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예를 들어서 그곳이 나에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심하게 이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모압 지방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잠시 거류를 하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1장 1절에서 거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류가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구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완전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풀어질 때까지 임시로 그곳에 가서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가 이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사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류를 했는데, 왜 나오미가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그 가족과 함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저울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저울이 어디에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게 나오면은요, 신앙의 환경보다도 사는 환경에 무게를 더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설교를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주님도 말하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하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무게를, 나오미의 무게가 뭐냐면은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무게를 놓고 봤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나는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결정을,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잠시 거류를 해야 되겠다. 마침 교회를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믿고 있다.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오면은 무게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신앙 중심으로 무게를 더 무겁게 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어떻게 했어요? 무게를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신앙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잠시 거류할 수 있는 실수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오미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되어서 그족에 이제 이사하게 되는데 아마 나오미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잠시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그 흉년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류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서 먼저 자기 남편이 죽어요. 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둘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서 가족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원래 처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이게 엄밀히 따져서 법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누구 형과 동생을 따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 맥락을 보면 두 사람 동시에 결혼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달기 시작하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얻었을 때 그 며느리들이 모압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보니까 내가 잠깐 거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걸리는 게 누구예요?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만약에 내가 가자 하면은 또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을 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고향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저도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그런데 가시적으로 예배 생활 잘하고 마침 종교 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 하지만은 그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안에 세상에서 거류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형태를 좀 바꿔서 놓고 본다면은 꼭 예배당에 나와야만이, 꼭 하나님께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비록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정말 이걸 애타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오전히 세상에 있다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거류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당시는 비록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은 오늘날에는 얼마나 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무게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거류하고 거주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건 베들레헴이에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류하고 거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이것은 모압에서 거주하려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오미가. 근데 우리가 이 나오미가 낭패를 당하면서 비로소 그때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 연도수가 어느 정도냐면 약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겠어요. 그만큼 나오미가 잠깐만 살고 오겠다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10년이 넘었을 즈음에 말론과 기련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오미는요 슬픈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도 정말 슬픈 마음을 가졌는데, 하물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나오미하고 오르바를 불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나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룻만큼은 자기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가지고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 말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은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는 나는 안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나오미죠.
나오미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 아닙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나를 기쁨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라는 건 쓴물이에요. 나는 쓴물을 먹은 자고 나는 슬픈 여자이니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록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그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거류하다가 거주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은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비록 육신의 문제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갔지만은 그래도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교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큼 떠나지 말라고 제가 1부회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어찌 보면 참 슬픈 여자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정말 두 아들도 잊어버렸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저 여자는 저 지역으로 가더니 자기 남편도 죽여먹고 자기 두 아들도 죽여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더 훌륭한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이방 여자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의 할머니예요. 네, 다음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혈통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초방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다고. 그가 이방 여자라고 해서 그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문화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넓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혹시라도 두 며느리가 너희도 그 민족에게 가라 했을 때 룻은 오늘 본문처럼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서 참 나에게 위로가 되었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룻과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은요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돌아가라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 분명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며느리를 봤을 때. 한참 지금 젊은 며느리인데. 그러니 이 젊은 며느리가 그 민족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다시 시집을 가서 살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어떻게 그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에게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는데 한 여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르바가 더 행복한 것 같잖아요. 오히려 룻이 봤을 때는 그대 둘을 놓고 봤을 때
그곳에 가서 무슨 남편도 없고 다시 시집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오르바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도 오르바도 어머니를 따라갔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다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 것이 오르바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요.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로. 오르바라고 했는가 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르바는 자기 민족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니 나도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잠시 세상에서 거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내가 세상에서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거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나왔지만은 오늘 하루로 내가 거류한다면 빨리 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서 잠시 거류했다고 하나님이 손가락질하고 저주 내리고 이런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때리고 심판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혹시 내가 세상에 잠시 내 마음과 생각이 거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헤세드 하셔요. 이게 뭐예요? 인내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 아들이 저 딸이 반드시 내 품으로 내 말씀이 있는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심지어는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잠시 거류할 줄 알았는데 거주하다가 돌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그 아들을 안아주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갈아찢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 베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정죄할 만큼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잠시 거리할 수도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잠시 내가 그곳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항상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찬송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 살 동안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의 터에서 여러분들을 기름지게 채워주시고 나오면은 비록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룻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래도 나오미를 풍성한 자기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생명의 멸류관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더라도 금방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네, 떠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서 거류와 세상의 거주에서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떡집으로, 빵집으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돌아왔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